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인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 예배로는 이제 이 해가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2024년도 1월 첫 주에 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 모레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듯 또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했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의 첫 소산을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이스를 연락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천상의 완전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한 해로 예배를 마무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내면에 있는 마음과 태도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분히 율법적이 되고요, 진실성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파편적인 행동에 이끌리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무언가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관계의 친밀성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하나의 행동이나 행위보다 행태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행태라는 단어를 생각해봤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행동하는 모양새, 태도, 패턴, 이렇게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태는 행동하는 모양새를 의미합니다. 또 태도와 패턴은 그 행동하는 모양새를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자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운전하는 행태가 있더라고요.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의 행태가 있고, 버스 운전을 하는 분들의 행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 살아볼 때 전혀 다릅니다. 독일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은 반드시 작은 짐이라도 있으면 택시 운전사가 내립니다. 그리고 다 그 짐을 실어주고 다시 도착을 하면 내려서 그 짐을 다시 이렇게 꺼내줍니다. 그리고 10%의 팁을 받지만 그 이상의 팁은 받지 않습니다. 아주 품위 있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께서 독일에 가보시면 택시 운전사들이 얼마나 젠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친절하고 품이 있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분들은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는 그런 행태가 우리 안에 지켜지길 바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친절하고 품이 있는 운전기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만, 구조만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태도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행위 속에는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진실성, 신앙적 자세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급적이면 바른 자세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리를 꼬고 뒤로 기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건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예배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친다는 것은 단순히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진실하게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의 예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음의 자세가 드러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가정을 이룬 이 양 집안이 가정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해관계는 아주 누구나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큰아버지로서 얘기를 합니다. 자, 조카야,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냐? 내가 앞에 있는 땅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하렴. 참 넉넉한 사람입니다. 네가 좌편을 선택하면 나는 우편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우편을 선택하면 나는 좌편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롯이라면 저는 당연히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믿는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봐도 큰아버지께서 먼저 하시죠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 이게 웬 떡이냐. 롯은 눈을 들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의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말씀의 약속을 따라 비록 고향 땅을 떠났지만 그의 선택은 지극히 육신적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 앞에 있는 땅에 물이 넉넉한 땅, 그래서 그는 그 땅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도시의 화려함을 쫓아 점점점 도시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종착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소돔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일어난 사건을 아시죠?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할 때에 그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장인이 경고를 받아 경고할 때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으며 모든 자손을 얻을 기회가 상실됐다 생각한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수인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간의 길이 속에서 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눈앞의 것을 보시고 짧은 안목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실적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단히 관념적인 것처럼 보이고 허무맹랑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고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무력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시간의 길이 속에서 보면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바깥의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낳아요. 빠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빠른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한 길처럼 보이지만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도 인생의 많은 시간을 거치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듯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은주 집사가 얘기했던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빠른 길, 편법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이 좌초하고 교회가 일탈을 하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일어난 일도 아시죠? 물론 아브라함은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연단되어지고 근본적인 믿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중심이 불분명하면 중심이 선 것 같은데 다시 옮겨가더라고요. 근본적 겸손과 감사를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나 삶이 은혜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진 다시 자만심에 빠지고요. 감사하는 것 같은데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단되어진 시간의 길이 속에서 연단되어진 신앙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 나는 집사님들 신앙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월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타오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있었으나 그는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갔던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표현이 뭐였냐?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한 장을 앞에서 가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난 다음에 그가 잠시 흔들림이 있기도 했지만 그는 도착했을 때부터 여기 나와 있는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뭔가 거룩한 무슨 예배처소처럼 여겨지는 그곳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쫓아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왔던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되면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단어 바꿔서도 됩니다. 순종하는 신앙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따를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이건 근본적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신뢰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말을 존중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신뢰 속에 자연스럽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주님을 앞서가거나 환경에 눌려서 주님에 뒤처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떤 길이든 순종하며 가게 된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와 순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벨이 드린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 내용이 뭐겠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 이 양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늘 기억하는,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은혜에 대한 심정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마음에는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오늘 몇몇 분들이 독감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이러한 많은 격변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신 거 정말 창조주 은혜 아닙니까? 우리 홍 목사님께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환경 공해와 양심 공해가 넘치는 세상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신윤사 받은 거다. 병들었다가 낫는 것만이 신윤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 교회들을 지켜주시는 것, 그 다 하나님의 신윤사, 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성탄절 함께 상고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신뢰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와 찬송 새 노래와 하늘의 완전한 예배를 모범으로 삼아 우리가 성탄절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얘기된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는 천상의 완전한 예배를 따라서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부터 있도다. 하늘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주께 돌리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 큰 은혜 때문이다. 그 뭐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곳에 구원하셔서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멸망을 당할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제 예배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과 건강 호흡을 주시고 모든 걸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 삼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여 경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성경적인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나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깊게 돌아볼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예배가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3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시오. 여러분의 의복을 바꾸시오. 여러분의 몸에 있는 화려한 장신구를 다 제거하시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레아가 낳은 그 딸이 이방 민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건 최고의 범죄입니다. 끊임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범죄. 기업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서 여성들의 성폭행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나 야곱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원래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한 가지가, 그가 이제 집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 가운데 사실 야복강가에서 분명히 회개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는가 저도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아주 철저함을 요구하세요. 야곱은 물론 하나님께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가족 전체가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에게 영적으로 완전하게 우리 가족이 새로워져 간다는 걸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사치품을 제거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베델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꾼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베델에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예배단을 쌓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쫓겨갔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바단 아람에 가는 중간 경유지였습니다. 들판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뻔뻔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큰 은총과 자비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평생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돌을 뱉던 이 베개를 뱉던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두 달이면 돌아온 그 길을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던 그 길을 2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길은 빠른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 길을 20년이나 돌아서 그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거 생각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형을 두려워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가서 그 환난 날에 나타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할아버지가 하셨던 약속, 아버지 같은 약속을 다시 확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다려주심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고 된다면 그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사람은 눈가림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지만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야곱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때에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리고 절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두 번째로는 은혜 때문에 믿음 생활했으니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 때문에 끝까지 봉사하자.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핵심 내용이었던 걸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 자신이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언제 가장 겸손하고 언제 가장 진실하고 언제 가장 간절한 예배를 드리느냐?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병중에 있을 때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예배자의 모습이 가장 온전해지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반복해 보았습니다. 안일한 평안함은 사라지고 비상적이고 습관적인 태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가장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장 간절하게,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간절하게 고백을 담아, 때로는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 눈물을 흘립니다. 그야말로 곡조 있는 기도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버지 이외에는 다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고령 시대에 노년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위기가 되고 너무나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할 수 있는 적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간절했던가, 얼마나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담겼던가. 근데 우리는 평안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순간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겸손해집니다. 가장 간절해집니다. 가장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진리를 시면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시면의 진리는 깊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겉에 보면 아주 단순한 색깔이지만, 그러나 그 바다는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의 숫자와 풍요로움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겉에서 보면 재미없어 보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나가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풍요로움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겸손해지고 비교적 진실해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면의 진리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쳐진 평통과 평안함은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병중에 있을 때에,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절망스러운 순간에,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진실해지고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연단되어진 예배자의 자세를 배운다면, 내가 왜 어려운 일만 당해야 나는 주님께 찾고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몸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몸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연단되어진 신앙, 근본적인 자세를 배운 신앙,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음의 자세를 익힌 신앙, 예배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겉옷, 자만과 교만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러한 위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고 깊어지게 되는 영적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는 질병과 위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위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삶에 이르는 병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배 속에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지며 그
마음의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선물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심령과 범사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영과 진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사모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